성경은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룻기서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어느 사사 시대의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하였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성경인 것입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아내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살 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엘리멜렉도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아내 나오미와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제가 검색을 찾아봤는데 엘리멜렉도 나오미도 말론도 기론도 룻기서 말고는 등장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순전히 모압 여인인 룻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혹시 룻기를 보아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보아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룻기서는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가 된 모압 여인 룻, 그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까지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평범한 가정을 흉년에 모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이 가장을 통해서 아니면 그 가문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사실 기대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 가정은 모압으로 가자마자 10년이 되어서 너무나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시절에 그 가장이 죽고 그리고 그 집에 두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의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말론과 기론을 낳고 죽었는데 그래서 그 계보가 엘리멜렉에서 말론과 기론으로는 갔는데 근데 이 두 아들이 계보 없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이 엘리멜렉의 집안은 말론과 기론에서 대가 끊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당시에 두 아들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엘리멜렉이 먼저 죽었으니까 나오미는 이제 과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했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전에 초신자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으로 와서 모압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남자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상황이. 근데 이 엘리멜렉이 죽은 건 엘리멜렉을 통해서 나온 아들은 말론과 기론밖에 둘밖에 없는 건 거죠. 근데 설상가상 이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보가 없이 이 두 아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그런데 나오미는 좀 착한 이스라엘 여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아직 젊은 여인인데 이 여인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와 같이 과부로 평생 늙어 죽어야 되고 내가 내 남편이 있다면 내가 그 셋째를 재생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남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셋째를 재생산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생산을 했다 할지라도 이들이 자라나서 이 며느리에게 이 형사 취수를 하기에는 이 상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룻을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그의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고 모압 여인인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고멜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 고멜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의 친족, 혈연 그 공동체에서 가난한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서 종에게서 해방시켜주는 제도가 있고 또 판 토지를 되사주는 제도가 있고 죗값을 대신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또 살해 피해에 대해서 대신 보복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이 없을 때에는 미망인과 결혼해서 기업을 잇게 하는 상호 보호 제도라는 고엘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 중에서 이 고엘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손이 없을 때 미망인과 결혼해서 기업을 잇게 해주는 거. 그래서 그 가문이 멸족하지 않게 해주는 거. 이것 때문에 이 고엘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고엘 제도를 다른 말로 하면 기업 물을 자. 성경에는 기업 물을 자로 나와 있죠. 이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요. 땅을 대신 사줘야 돼요. 이 엘리멜렉의 집안이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면서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이 이제 그 주인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이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엘리멜렉의 집안의 땅이 누군가에게로 넘어가 버린 건 거예요. 그런 와중에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원래 이스라엘에는 그 땅 주인이 돌아오면 그 땅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이미 그들이 경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땅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땅을 사야 되는데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왜? 지금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재산이 하나도 없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고엘 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친족, 혈연들이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 두 번째 기업 물을 자 이렇게 탁탁탁 생기게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그 땅을 대신 사줘야 되고 그리고 이 룻이 미망인이잖아요. 이 과부를 이제 과부와 결혼을 해서 그 아들을 생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을 엘리멜렉의 가문에 입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은 내가 쓰고, 그러니까 그 땅 내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문의 돈이 손실되는 거잖아요. 돈은 내가 쓰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게 재산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저쪽 가문으로 돌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손해, 가문적 손실, 이 구조가 사실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멜렉의 이 기업 물을 자, 룻기서 4장 1절에서 누구라고 소개를 하느냐면 아무개라고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 아무개는 보아스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보아스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기업 물을 자임을 알고 근데 보아스에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업 물을 자가 나는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다음 그 아무개 다음으로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모압 여인과 결혼도 하고 그 땅도 다시 되찾아주고 그래서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벳.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룻이 조금 더 친근한 여러분 좀 편하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을 하면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인 거예요. 상할머니, 증조할머니인 거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모압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게 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룻에게 있었다면
엘리멜렉의 가정에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집안 남자가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 오벳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벳을 낳아야 이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데 낳을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완전히 후손의 대가 끊긴 집안인 거예요. 또 다시 얘기를 하면 사단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때면 그러면 자기들에게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사단들에게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정에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벳을 낳아야 되는데 이 사단은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일로 왔어? 그래, 그 집안의 남자들의 대를 다 끊어버리면 룻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겠네? 그래, 그 집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이제 다 죽였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룻은 오벳을 낳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여기서 자기네들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 나오미랑 엘리멜렉이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모압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네라도 가서 살아. 그 땅에 가서 먹을 것이 있으면 거기 가서 살아. 라고 했을까요?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떠나지 마라. 너네가 이 땅에 있어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거역하고 떠난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아는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좋게 봤을까요? 아니죠. 아이고, 그래, 이 땅 하나님께서 떠나지 말라는 땅 떠나더니 그래, 다 죽었네. 대가 끊겼네. 저주를 받았네. 벌을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차라리 그냥 나오미만 갔었으면 차라리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이 덜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모압 여인,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 며느리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네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시대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룻은 아주 배척당했을 거예요. 아주 배척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의 신앙이 어떻든 그들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이제 빌어먹잖아요. 남의 밭에 가서 나락 주어서 끼니를 때우는, 이런 걸 빌어먹는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빌어먹고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룻이 나오미가 좋게 보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 거예요. 남편 잡아먹은 년, 또는 그 집 남자, 시아버지까지 잡아먹은 년, 이렇게 욕을 들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며느리가 생겼는데 그 집안에 대가 끊겼다. 근데 하나는 돌아갔는데 하나는 왔어. 그럼 총알바지는 룻인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철저하게 망한 집안이 바로 이 나오미의 집, 엘리멜렉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룻도 너무 힘들어요. 룻이 제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한다고 삶이 아주 좋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룻은 미망인인 거예요. 과부인 거예요. 남편 잡아먹고 시아버지 잡아먹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사실 룻의 맨정신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고백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요?
룻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룻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제 남자들이 다 죽은 그 집안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에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 물을 자를 해주고 싶지 않아 해요.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여기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형사 취소를 위해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었을 때 관계는 맺고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그 시대에 아들을 낳아서 남에게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에게 준다라는 게 보통 마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역을 하기 위해 아무개도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오미의 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넣어준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서 보아스 이불 덮는데 같이 들어가고, 이게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진짜 너무 민망한 일이거든요.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과부로 돌아와서 저 모압 저 의식이가 어디 저 이불을 덮고 막 이거 완전 엄청나게 욕 먹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너는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라 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거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거 진짜 더 손가락질만 받을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이렇게 한 사람에게 혹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엄청난 환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룻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이 여인의 고백이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거 일반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심지어 시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그 내용은 사실 과부로서는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룻은 순종했던 거예요. 그 순종이 남들 보기에는 얼마나 손가락질 받을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없었다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단은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순적한 길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순적한 길이 뭐예요? 엘리멜렉이 룻이 있는 모압으로 가서 엘리멜렉의 아들 기럝이 룻과 결혼을 했고, 그럼 거기서 오벳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거기서 그 가정의 남자를 다 죽여버려서 가문이 멸족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정을 다시 이스라엘로 옮기는 건 거죠. 그 옮기는 과정에서 아구가 딱 맞아 떨어져서 우와,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을 데리고 왔네. 야 그러면 우리가 기업 물을 자를 세워서 빨리 이 룻을 통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게 하자. 이런 환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는 나는 하지 않겠다라 할 정도로 하기 싫어하는, 머뭇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머뭇거리는 상황 가운데 룻이 보아스의 인정을 받기까지 정말 상식적으로 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감동시킨 거죠. 사단은 룻의 우물을 막아버린 것인데 하나님은 다시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별 이유도 없어. 자꾸 막혀요. 내가 뭐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것도, 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기도의 삶도 살고 있고 말씀의 삶도 살고 있고, 여러분 전도의 삶도 살고 있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산다라는 건 우리 삶에 참으로 헌신적인 삶이거든요. 신앙인으로서. 그런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막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일이 자꾸 막히니까.
근데 뭐가 왜 막히는 거야 이게? 왜 막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상하리 마치 자꾸 막히는 그 부분. 그 부분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우리 교회의 비전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요즘에 또 제가 마음에 힘을 더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 비전 솔직히 너무 크잖아요. 천국만마 세계 비전, 이야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세요? 천국만마 세계 비전 들었을 때, 오 그거 가능성 있네요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천국만마 세계 비전? 아우 무슨 목사님은 뭐 그렇게 허망한 비전을 잡았어? 받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이 너무 크다. 너무 크고 광대하다. 너무 바꾸고 싶어서 제가 몇 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열방을 너에게 주리니 열방의 이응자도 지금 내 삶에 접근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이제는 제 마음에 비전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기도는 이제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 이루어 주시겠지가 지금 10년인 거예요. 여기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곧 이루어 주시겠지. 근데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 일, 그거 사단이 진짜 절대로 싫어하겠죠. 예수를 그래 믿어, 교회 가, 적당히 믿어. 그 정도면 돼. 그래 딱 그 정도만. 너 교회도 가잖아, 너 헌금도 하잖아, 너 교회에서 뭐 할 때 뭐 전도도 하잖아, 뭐도 하잖아, 다 하고 있잖아. 그래 괜찮아, 그 정도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로 믿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비전은 진짜 사단이 절대로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단에게 예수님 오실 일이 당겨지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격언이더라고요. 오래 막힌 우물이 더욱 정화된다라는 격언이 있더라고요. 이 우물이 잠시 사용되지 않고 고요하게 막혀 있는 동안 그 흙탕물이 가라앉아서 더 맑아지는 현상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래 막힌 우물이 더욱 정화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쉼, 그리고 침묵, 그리고 기다림,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 마음이 다 가라앉고 내면이 더 정화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또는 사람의 체감으로 좀 오래 멈추게 하시는 그 시간들은 꼭 벌을 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화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깊이를 주기 위한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천국만마 세계 비전을 감당할 그루터기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준비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좀 더 준비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좀 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마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그런 교회처럼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지?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우리 수요 중보기도 때 민정 집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분명히 체험되어지는데 그런데 왜 이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의도 반드시 함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도 겸하여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환난도
통과시켜 주실 것이고 그 환난에서 건져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에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 나아갈 때 언젠가 이루어질 우리 교회 천고만마 세계 비전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달라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하며 바라보며 우리의 우물이 정화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석 성도 70명을 놓고 기도한 지가 1년 남짓한 것 같아요. 그날의 출석 성도 70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2025년 12월 31일 출석 성도 70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고라고 기도하며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갑자기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 기도를 하면서도 그래, 그때는 아닐 수도 있어. 그 시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날의 출석 성도 70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날의 출석 성도 70명이 안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막힌 우물이 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사단이 그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너무나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막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베스트들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죠.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는 거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거기까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열매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잘못했나? 계속 이 생각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근데 너무 커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이 시대에 너무너무 뭐라 해야 될까? 이 지금 여기 없는 표현인데 예수를 믿어도 올바로 믿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이거 지금 여기 나가서 누가 보게 될 때 그러면 너네만 구원받게 하는 영혼을 할 수 있는 교회고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냐? 뭐 이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단 전도해야 되는지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받았을 때. 근데 정말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님들도 얘기해요. 구원받지 못할 영혼들이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느 부분이 막힌 우물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 말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그 개인적인 삶이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막힌 우물이 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너무 지친다. 아니야, 다시 일어나서 막 열심히 갔는데 너무 지친다. 진짜 표현이 이렇지 않아요? 또 겨우 일어나서 가는데 진짜 너무 지친다. 이런 상황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우리 각자 우리 삶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막힌 우물이 어디인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에 막힌 우물을 이미 여러분 깨닫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막힌 우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막고 있는 그곳에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생수의 강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막힌 우물을 뚫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